얼마 전에 그 가스라이팅으로 해서 그 남편을 죽였다고 그렇게 기사에 난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뭔지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모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가스 등이란 영국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고 내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손 안에 넣는 방법, 그 방법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유래됐냐면 영국이 있었대요. 1938년에 패트릭 해밀턴 작가가 연출한 스릴러 연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연극에 보면 그 잭이라는 남성이 나오고 아내가 벨라예요. 잭이라는 남편과 벨라라는 아내. 근데 이제 잭이 그 위층에 사는 그 돈 많은 아주머니의 보석을 훔치려고 그 아주머니를 죽입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보석을 찾아야 돼요. 그 보석을 찾으려면 가스 등을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의 제목은 가스 등이었어요. 가스 등. 그 가스 등을 켜야 돼요. 그 가스 등을 켜야 되는데 그 가스 등을 켜게 되면 가스가 그때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불을 계속해서 켜게 되면 다른 쪽의 불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가스등을 켜고 계속해서 그 반지를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남자 그 잭은 그 벨라 그 아내 있잖아요. 아내 몰래 물건들을 이렇게 숨겨놓고서 아내가 잊어먹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잘못을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스등을 켰을 때 그 아래층은 가스등이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왜 이렇게 희미해지지? 그리고 그 남편은 무슨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그 여자, 그 아내 벨라를 이상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아귀에 그 아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일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그 부부가 그 이단 종교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면서 그 안에 겪는 어떤 갈등 때문에 이혼까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남편은 아직도 그 종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가장 크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배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 있잖아요. 그 죄책감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손아귀에 넣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 위기의식을 느낀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23절이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들의 장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때 글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배운 사람들, 정말 몇 사람들 빼고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구원의 통로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책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강박,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과 또 자신들이 원하는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그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그 강박에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막힌 모든 것들이 뚫리는, 열리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주동자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해서 그 권력과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제 그 대답을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하늘로부터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하늘로부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왜 믿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근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무시해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로부터 해코지 당할까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청문회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피하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26절 마지막에 읽었던 백성이 무서워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이런 질문일 때 왜 대답을 못합니까? 명확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정치하는 분들이 왜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럴까요?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정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르겠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두 아들이 있는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 아들이 있으니까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아요. 큰아들. 그리고요 둘째 아들에게 또 이와 같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되게 솔직한 친구예요. 싫대요. 싫어요. 힘들어서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뉘우치고 다시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들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31절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또 대답들은 잘해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와 청년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제약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처음 된 자가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요. 너 지금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 나중에 너의 그 모습이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 될 거야가 아니라 될 수도 있어. 그 두려움을 우리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자로서의 그런 우뚝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나중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올바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다음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얻을 거야,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하죠. 그리고 세리와 청년, 정말 죄하고 정철된 이 친구들이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목도해요. 눈으로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요한이 바른 길을 설파합니다.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따르지 않고 뉘우치지 않아요. 그리고 죄악된 세리와 창녀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는데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도요, 뉘우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명절 기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나오는 영화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노래도 하시고 영화도 많이 찍었던 그런 분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 같아요. 또 우연하게 보게 됐습니다. 사랑과 추억이라는 영화예요. 한 가정이 나오는데요. 한 가정의 그 부부와 큰 아들과 쌍둥이,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삽니다. 자연에서 사는데 이제 그들이 굉장히 큰 사건을 겪어요. 근처에 그 교도소에서 탈옥한 그 탈옥수들 3명이 찾아와서요, 겁탈을 합니다. 그 엄마, 그 딸, 그리고 그 쌍둥이 그 동생, 남동생까지. 그때 아버지는 없었고 그 큰아들은 밖에 있었죠. 그래서 그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큰아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다 묻어버려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요, 그들을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거 엄마는 있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거야. 우리 기억에서 이것은 지워야 돼. 그때부터 피를 닦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자녀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들 절대로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그 기억을 그대로 모두 숨기기로 약속해요. 그 이후에 그 가족은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는 이혼하고요. 큰아들은 불에 사고로 또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여동생은 자살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또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 쌍둥이 그 오빠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전개가 되는 거죠. 전개가 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인데 그 동생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오빠와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묻어놨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이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이 의사를 만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꺼냅니다. 근데 마지막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게 되죠. 자기 자신이 정말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 다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미식축구 선수였고 코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관계는 좋지만 아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의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숨겼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들을 파멸로 몰아간 거예요. 그 기억을 다 끄집어냈을 때, 그 사건을 다 완전히 드러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잘못된 그 모습들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음 된 자였지만 나중 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둘 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다시 갔어요.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30절입니다. 마지막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뉘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야 할 곳을 잘 모르죠. 이 아들은 돌아가야 될 곳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뉘우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뉘우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바른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하나 본다면 예전의 일입니다.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을 때였습니다. 술을 먹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지갑을 잊어먹습니다. 열매 행사입니다.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제 아들이 보고 있지만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갑을 또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30만 원이나 큰 돈이 그 지갑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월급이 제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될 때였습니다. 30만 원이면 아마 제 월급의 반 정도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돈보다도 이렇게 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철이 들지 않고 왜 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막 낙담이 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바람을 쐬고 싶어서 의정부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하고 차를 타고 많은 생각에 잠겨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술을 먹고 또 지갑을 잃고 먹어서 나 어떻게 하면 좋니? 나 진짜 너무 한심한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께 지갑 잊어먹었는데 그 안에 50만 원 들었어. 야, 그 이야기가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심하죠. 그렇죠? 위로가 돼서
결국에는 또 같이 둘이 앉아서 술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갔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후회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가야 할 곳,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작은 아들은요, 뉘우치고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가 가라는 곳으로 갔던 거예요. 뉘우치고 자기가 생각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으로 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작했어요. 나중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처음 된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때때로 후회하는, 뉘우쳐야 되는 그런 경험도 사실이 있어요. 후회하고 뉘우칠 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른,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려운 그 이유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할 곡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에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 강가가 어떤 곳이냐면 저 십자가의 강가. 정말 달콤한 길이기만 하면 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작은 파도를 보고도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파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노를 저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렵고 떨리고 어떤 때는 무섭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를 저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발걸음 한 걸음 뛰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 가야 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두려운, 어려운, 무서운 길일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